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하게들 인사들 하셔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즘 파워포인트 아니라고 재밌어요. 학생들한테도 칭찬받았어. 전혀 영어를 이번 주에 못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영광아, 다음 주부터 내가 영어도 한번 노력해 볼게.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각자 한 목소리로 계시록 1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되 이 미련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밥,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저도 일단 실행하고 있고, 지난 시간 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복습해 보면 저랑 같이 우리가 이 1절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크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붙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답할 건덕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무엇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세이비어,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발랑까진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 돼. 수식어를 only.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즘은 수식어를 하나를 더 붙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것을 무엇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는 믿으시죠? 이걸 안 믿고도 여기에 오셨다. 이분들은 떡국 드시러 오신 거야. 그래도 돼안돼? 그래도 돼. 나는 우리 마을 분들이 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떡국만 드시러 교회 와도 내가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왜 안 와? 떡국 이렇게 잡채를 50인분을 해왔는데, 아우 정말 내 속이 터져 진짜. 응? 동네 분들에게 부대에서든 동네에서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당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믿음은 다 아기가 자라서 크는 것처럼 단계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교회 친구 만나러 와도 되고 떡국 먹으러 와도 돼.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의 본질적인 목적인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다? My only Savior,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거기다 또 몇 가지 더 하자면 only King인 거예요. King of Kings. 모든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신 것이요. 거기다가 조금 신학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교회에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는데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서정관이가 서반석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으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기록한, 그 예언을 기록한 그것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다? 라고 했을 때 한 권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그분은 졸고 있는 분이야. 성경,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정경, 캐논은 몇 권이다? 66권이다 라고 딱 얘기해 주면 구약이 몇 권이다? 39권. 그러면 39, 27. 신약은 몇 권? 27권. 합이 66권인데 구약 39권은 뭘 얘기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요. 창세기가 천지창조를 얘기한 것 같지만 천지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천지창조의 주인이신 누구?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죄와 사망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해방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얘기인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39권은 누구?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갖고 신약이 기록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 위에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까지 세우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게 유다서까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 들어가고 있는, 저번 주부터 공부 들어가고 있는 이 66권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사모님이 대답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사모님은 신학생이잖아. 자, 구약의 39권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오신 예수님. 우리말 오신 예수님, 오신.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려지네. 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66권인 계시록은 뭘 말씀하고 있다? 오실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 또 하나를 붙여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한자어로 재림하실. 그죠? 그 재림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 이 계시록의 우리말 성경대로 한다면 계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계시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가 해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해놨나? 여기 잠깐 있구나. 자,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계시하면 무조건 그냥 뭐 앞날을 예언하고 앞날을 막 때려 맞춰보고 막 무당에 점치는 것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런 이 뉘앙스의 개념들이 있는데, 계시는 드러낸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말 뜻은 뭐냐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영광아 unveil인 거야. 지금 여기는 물론 모자이크가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우리가 유리창문에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이 치면 유리창 밖에 넘을 안 보인단 말이야. 투명 유리가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 근데 커튼을 뭐하면, 커튼을 벗겨내면, 커튼을 이렇게 당겨버리면 그 유리창 넘어서 이제 저게 보이잖아요. 그게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것.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에서 리빌레이션이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하면 Book of Revelation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이제 뭐 덮개가, 이 커튼이 제거되어져서 가려진 것이 드러나는, 열려지는, 보여지는 이 말뜻을 갖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그 계시는 뭐예요?
뭔가 숨겨져 있던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져 있던 것을, 혹은 예수님이 숨기고 있던 것을 계시, 이제 뭐 한다고요? 커튼을 열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뭔가가 보이겠죠. 근데 이게 보여 안 보여?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보여 안 보여? 원래는 보여야 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여. 누가 장난쳐갖고 마귀한테는 새끼라고 해도 돼요. 마귀 새끼가 장난을 쳐갖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계시록 함부로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종들인 목사님들도 계시록을 함부로 설교를 못해. 안 해. 왜? 누가 장난쳐놔갖고. 마귀라고 하지 마. 마귀 새끼가 장난을 쳐놔갖고. 왜?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야. 특별히 한국교회,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여러 국가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선교하던 한국교회가 어느 달부터, 언제부터 갑자기 팍 불이 꺼지고 죽어버렸냐면은 1992 October 22인가 24, 제 생일이랑 비슷해. 갑자기 이장님이라는, 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장님과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라는 어떤 교회 같은 이상한 선교단체가 예수님 1992년 10월 22일인가 24일 날 공중재림한다고 하면서, 그 마포구 성산동인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가 막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냥 세상 일 다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집 팔고, 논 팔고, 양복 다 팔아갖고 흰 한복 입고 다 교회도에 모여갖고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10월 22일인가 10월 24일 날 막 그랬던 거야. 그날 왔으면 좋았어. 오히려 그날 왔으면 괜찮아.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 뒤부터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설교를 해 못해? 못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당연하죠.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그 마음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 그 사모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마귀가 그런 틈을 딱 타고 들어가고 날짜까지 예언하게 되고 시간까지 예언하다 보니까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한국교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가장 66권 중에 어떻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DONE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예수님 신약성경 27권, 요한계시록 빼고 26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피니시, 끝난 거야.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남은 건 한 권이라니까요. 뭐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남았어. 잘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잘 준비해야 돼. 그러면 이걸 가르쳐야 돼 말아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가르칠 수 있어 없어?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 새끼가. 장난질을 쳐놓은 거예요. 아주 심하게. 장난질을 넘어서 한국교회까지 다 죽여버리고 완전 불 꺼뜨려버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죽었어요.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습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 됐고 머리 잘린 삼손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겉은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때가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부족한데, 저는 우리 교회 아주 부족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그래도 말 그대로 계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닫힌 게 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닫힌 걸 열어놓는 거라니까요. 이 도전을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어릴 적부터 저는 계시록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관심이 많았고, 여기 와서도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작은 식구들과 함께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가급적이면 저는 성경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물론 계시의 주된 부분이지만 여기에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요한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어떤 마태복음이든 어떤 말씀이든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첫 번째 저의 프라이머리 포커스는 뭐라고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굴 잘 알자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멘 하셔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오늘 오나 10년 뒤에 오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말짱황이지.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됐다면 오늘 오든 100년 뒤에 오든 오케이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어 있으면. 아멘. 그 의도와 목적 속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 문학, 이걸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묵시 문학이라고 해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왜 어렵냐? 많은 상징, 비유, 또 구약의 예언서들이 많이 인용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목사님들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 관점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저도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에 요한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철수같이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누구예요? 이것도 역시 학자들이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이견 없이 누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누구예요? 야곱,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의 형이었던 누구?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심에 묻혀서 음식을 먹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언제 기록했을까? 역시 의견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여기 신학교가 아니까 그런 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95년, 96년 AD,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한 60년 그 정도가 지난 쯤에 기록되어졌는데, AD 90년, 96년쯤에 기록되어졌는데 어디서 기록했다? 어디서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갖고 요한이 기록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거 어디냐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여기 지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여기는 이스라엘 지도만 나왔지만 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조금 위로 서쪽으로 가면은 그리스 위에 터키가 있어요. 지중해 이 파란 바다가 있고 터키랑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오늘날의 그리스인 거예요. 신약성경 언어로 그리스.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조그만한 돌섬, 우리나라로 보면 돌섬으로만 되어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당시에 죄수들을 유배 보내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이렇게 유배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돌섬으로 이루어진 섬이 어디냐면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돌섬인 반모섬에서 AD 90년,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한 가지 더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AD 90년, 95, 6년경이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이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계시했는가가 중요한데, 자, 사도 요한이나 12제자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는 세계의 지배자가 어느 나라예요? 이런 거, 이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지 재미가 있어지는 거야. 어느 나라예요? 세계의 지배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인 거예요.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따르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엠파이어는 로만 엠파이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엠퍼러,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황제들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려지는 혹은 도미티안이라고 불려지는 그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야. 근데 이 황제는 이런 배경을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 좀 지루한 시간이지만은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괜찮은 황제야. 나름대로 인기가 좋았던 황제야.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의 형이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이름. 자, 이거 맞히는 사람은 오늘 떡국 3그릇. 3그릇을 못 먹어? 그러니까 안 맞힐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했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맏아들이었던 티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디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디도가 아니라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황제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 아들인 티투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 티투스가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열병이 걸려갖고 2년 만에 죽어버린 거야. 황제 왕노릇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맨날 놀고 먹고 잔치나 하고 있던 누가 황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야. 도미티안이라는 젊은 자기 동생, 티투스의 젊은 동생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황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밀어붙인 게 뭐냐면 자기 로마 제국에다 밀어붙인 게 뭐냐면 원래 로마는 황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아서 그 황제들 중에 정치를 잘한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착한 황제들은 신으로 모셔. 스몰 갓, 원 오브 갓이 되는 거야. 로마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신들 신격화시키는 거야. 착한 왕들은 죽은 다음에. 그런데 이 철부지 도미티안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부터 이제 딱 권력을 잡았으니까 뭐가 된 거야? 자기가 나는 황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I'm 데우스가 되는 거야. I'm a Lord가 되는 거야. 내가 주고 내가 황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떤 놈이? 도미티안이라고 불려지는 이 황제가, 젊은 황제가. 로마 사람들은 그게 충격이었을까? 충격이 아니었을까? 충격이 아니야.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 도미티안이 좀 젊으니까 철부진가구나. 왜? 앞으로 정치 잘하고 죽으면 어차피 뭐가 돼? 신이 되는데 이놈이 좀 성급해갖고 살아있을 때부터 신 노릇을 하고 싶은가 보다니까 로마 사람들은 충격이 아니야. 거부감이 없어, 그 말이.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누구와 누구한테는 이 말이 충격적일까?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생겨난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가 지금 로마 땅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저 새파란 황제가 자기가 뭐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주래.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성상, 우리가 알죠? 이렇게 옛날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스태추스를 세우면서 거기에 절해라, 거기에 예배하라. 로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야. 별 문제가 안 돼. 누구에게만? 주이시 피플들이랑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겐 죽어도 이 일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진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젠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게 정말 역사의 기록으로 생생히 남아있거든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벌거벗겨서 그렇게 죽어가고 로마의 거리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쓰임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핍박사를 읽어보면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안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안 버리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이 있어. 자식 새끼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자식 새끼들이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거를 보게 하고, 그래서 보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카타콤 지하교회 얘기 한번 좀 들어봤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암만 감옥에 끌려가도 너희들 카타콤이 어디 있어? 아무도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죽으면 죽어도 자기 동료들이 죽으니까 고백을 안 해. 카타콤이 여러분, 저도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그냥 단순한 지하 땅굴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거는 지하 15층 20층이 된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로마 군사들이 카타콤이 숨어 있는 건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는 건 알지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들도 잘못 들어가면 자기들도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밀고자 배신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최후 수단으로 로마 병정들이 이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어린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불질러버리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말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고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에서 가장 깊은 핍박을 받고 있는, 다른 말로 예수 믿으면 곧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예수 복음을 갖는다는 건 곧 죽음이다라는 그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두가 다 소망이 끊기고 희망이 끊겨 있는, 믿음이 배신 아니면 타협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마지막 살아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주요 진짜 주님이시오 진짜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요한이 전한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챕터 바이 챕터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에 줬던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었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계시록 이어지는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전에 읽을 때랑 다른 거예요.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때의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미국의, 한국의, 우리 자유진영에 살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 믿는다라는 건 곧 뭐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그냥 재산을 좀 뺏기고 어디 가서 직장을 좀 잃고, 어저께 저희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산소망교회에 중국에서, 나라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선교 활동을 하시던 어떤 귀한 목사님이 결국은 끝까지 남아서 복음 증거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분도 이제 감옥 아니면 추방,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태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오셔갖고 어저께 이제 소망교회에서 간증과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뉴스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지금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공안 경찰 제도가 잘 돼 있고, 공안 경찰 제도가 그냥 대충 된 거 아니라 모든 게 다 감시 CCTV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야. 우리도 우리 예배당 건물에 이 가짜 CCTV 밖에 2개 달아놨잖아. 이 워킹도 안 하는 거 모양만. 이런 게 아니라 집이든 어디든 길이든 실제 작동하고 있는 안면만 인식하는 게 아니래요.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걷는 모습까지도 딱 보고 이게 그놈이다, 진짜 그놈이다 아니다를 딱 안대. 이 CCTV를 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그러니까 열차를 한번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은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방방곡곡을 열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예를 들어 어디 열차를 한번 타려도 우리처럼 그냥 티켓팅 한번 해갖고 그냥 휙 들어가고 타는 이런 게 아니야. 반드시 아이디 카드가 있어갖고 열차를 표를 끊을 때부터
예를 들면 이 뭐라 그래, 역사, 이 역에 들어가는 것, 또 기차들이 많은 노선들이 있잖아. 이 5군데 6군데를 계속 아이디로 통과를 해야지만 자기가 목적하는 그 열차를 탈 수 있고, 타서도 또 공안이 또 검사를 하는 거야. 아이디, let me see your ID. 그러면서 견딜 수가 없는데도 아무튼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최근에 시진핑 위에 그런 극심했던 시간까지도 한 5년 6년까지도 더 견디고 거의 한 27년 30년 가까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5월부로 중국 얘기로 갑자기 좀 전환됐는데, 뭐 현실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또 지하교회가 안 없어지니까 중국 당국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간첩죄까지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그냥 뭐 재산을 뺏고 애들 직장에서 쫓겨나고 믿는다고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발각되어 버리면은 간첩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국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사형 무기징역이 돼버리는 거고, 선교사님 같은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 아니면 또 깜빵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중국에서 결국은 나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참 부끄러워. 저에게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몸의 피곤함, 그죠? 일상의 분주함, 딴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쉼, 레저. 오히려 우리 오늘 지금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이런 정도야.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초대교회 요한이 살았던 예수를 믿으면 목이 잘리는 이 시대나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는 고난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여튼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부러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누구? 사도 요한에게. 누구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계시,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2장 10절과 같은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음이 없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죽기까지. 이 죽도록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개념은 죽기까지라는 뜻인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뭐 해라? 충성, 피스토스, 네 믿음의 신실함, 의리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믿음을 지켜내야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 되시고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관, 영생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혹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overcomer, victor, V-I-C-T-O-R,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지금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런 정말 내 육신의 게으름 정도만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 속에선 뭐예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야. 영생의 약속이 있는 거야. 상급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얘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개꿈을 꿨어요. 개꿈이에요. 알아요. 저 원래 꿈 잘 못 꾸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꿈 아니면 보통 내 생각이나 이미지가 꿈처럼 나오는 개꿈인데, 어떤 개꿈이냐면, 시간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내가 역시 여전히 목사였어. 꿈속에서도.
성직자 같은 목사야. 좀 거룩한.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알아. 좀 이따 나올게요. 내가 유럽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주 갓난 애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애기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를 하진 않지만 유아 세례를 해달라는 거야. 갓난 애기들을, 막 태어난 갓난 애기들을 유럽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개꿈이지만 알고 있었어. 아,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테러리스트 같은 악한 놈들인데 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 갓난 애기들을 인신제사 같은 거에 쓰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요식행위는 해야 되니까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지금 나한테 애기들 유아세례 해달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그러면서 내가 잠이 깼어요. 개꿈인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참 내 마음에. 근데 이제 왜 그 꿈을 꾸게 됐느냐가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런 게 또 갑자기 지금 말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 텀이 뭐예요? 뉴스의 주제가 뭐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앱스타인 얘기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감옥에서 자살했다고 알려진 앱스타인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세상 뉴스는 지금 앱스타인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그냥 겉에 나온 거 몇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파고 들어가면 지금 교회에 복음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까지 다 못 나누지만, 막제 칡넝쿨처럼 뭐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 캐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세계의 재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말도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인신제사 같은 게 실제 있어요. 지금도 사람 인육을 먹고 있단 말이야. 애기들 고기를 먹고 있어. 그런 제사가 드려져. 사탄의 제사가, 피해 제사가. 왜? 사탄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놈이거든. 우리가 예수님 온다면 우리가 구약의 피해 제사를 안 드리지만, 원래 구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양과 염소의 비둘기의 피해 제사를 드려. 이게 하나님의 제사 시스템에 원래 고개 저을 거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이었어.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또 꼬아서 흉내를 낸단 말이야. 짐승 갖고 안 되는 거야. 짐승의 피 갖고 안 돼. 누구의 피가 진짜 효력이 있는 걸 사탄이 아는 거야. 사람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몰렉 제사 같은 거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들이랑 이방의 아람 군대가 누구랑 싸울 때에 아람 군대, 이방 군대 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아들, 맏아들을 전쟁터에서 불살라 제사 지내버리잖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샤킹을 받아갖고 하던 전쟁을 멈춰버리게 되잖아. 이게 성경의 기록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마무시한 정말 어두운 시대를 지금 저희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 이 세계는 여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이제는, 한때는 그걸 가짜 뉴스로 막 다 취급했잖아, 메이저 언론들이. 그 일들이 진짜 일들처럼.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엊그저께 영상에서 했던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숏인가 그걸로도. 전 세계의 권력과 돈을 다 갖고 무서울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일론 머스크도 꾹뚜각시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까발리면 나 어떻게 된다? 나 죽는다라는 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에서 말을 해.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말들을. 여러분 빌 게이츠 얘기, 빌 클린턴 얘기 다 지금 듣고 있잖아, 앱스타인 파일을 통해서.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목에 지금 이 물리적인 칼날이 안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다리 뻗고 있는 거야.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사도 요한 때는 정말 보이는 칼이 왔다면 저의 두려움은 그거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보이는 칼이 아닌 거야. 오히려 원수가 아는 거예요.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니까 보이는 칼이 오면 교회는 죽을까 살아날까? 교회는 오히려 붕대. 그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보이는 칼 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죽여라 한단 말이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는 칼로 안 해요. 어시밀레이션, 동화되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사탕 발림 주는 거예요. 타락된 세속복음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양다리 걸치면 되잖아.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세상 속에도 그냥 적당히 먹고 살긴 살아야 되잖아. 이 타락된 가짜 복음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오늘 지금 나눠야 될 말씀들 지금 3분의 1도 못 나눴는데, 여튼 이 어려움, 환난과 곤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했던 제자 누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는 무슨 뜻이라고요? 언베일,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이 작은 우리 바시토 공동체잖아. 응? 우리 가운데 이 언베일, 커튼이 열려지는 이 역사가 앞에 있는 서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이겠어요. 저도 정말 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더 보고 더 느끼고 더 사랑하는, 계시록 배워서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아, 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떤, 이건 꽝이야. 계시록을 배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정말 그 일이 우리 바시토 교회, 또 고마운 우리 CTS 학우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요일 날 올 때도 막 바리바리 싸갖고 오고, 또 저희 가정에다 이렇게 또 조금 헌금도 해주시고, 그거 이제 우리 시설 헌금으로도 이렇게 돌려놓은 부분도 있고, 또 어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했고, 어제는 그 영성 수련회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람 수업 때문에. 근데 갑자기 어떤 학우님 한 분이 딱 저한테 오더니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이제 물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시설 공사하려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주차장 부분적인 거랑 비세고 있는데 천장 부분이랑 메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대상, 이 TV가 저게 안 보여요. 낡았고. 그래갖고 이제 요게 절로 가고, 여기에 이제 큰 TV, 요즘 제일 큰 게 이제 100인치, 97인치 같은 거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조금 제일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학생 중에 한 분이 딱 밥 먹는데 오더니만,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 2번 와봤던 분이야. 2번째. 처음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요일날 목사님네 교회 갔을 때 딱 보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하는 게 재밌어요. 그날따라 이 TV가 커 보였다, 작아 보였다? 너무 작아 보였대.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그 소식,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할 계획이라는 거. 너무 작아 보였대. 그러면서 그분이 참 저희 가정에 각별하게 우리 반서의 기쁨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인데, 그러시는 거야.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그래요. 한 3월 중순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윤태 목사가 와야지 하니까. 알겠대. 제가 전화 드리겠대. 뭐 알겠다, 전화 드리겠다 하면 일 끝난 거 아닌가? 그죠? 끝난 거죠? TV는 끝났어. 그래갖고. 이게 제일 솔직히 목돈이었거든.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또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더 큰 부담되는 거. 내가 정신이 나가고, 요 얘기까지만 할게. 오늘 주제랑 좀 상관없는데. 계시랑은 상관이 있는 거야. 목요일 날 수업 잘 끝내고 밥 잘 먹고 학생들이랑 밥 먹다가 내가 정신이 나가갖고, 상철 형제 보고 정신이 나가갖고 너무 좋아갖고 정신이 나가갖고, 무슨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 집 앞에 그 라이트에이드 건물 벼 있잖아요. 우리 모서리에 라이트에이드 그게 이제 망하면서 지금 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림낙. 제가 볼 때 우리 동네에서 그게 제일 삐까번쩍한 마던 스타일 빌딩이야. 제일 삐까번쩍하게 내문하게 딱. 저랑 집사람이 맨날 교회 올 때마다 거기를 지나니까 나도 볼 때마다 그냥 속으로, 뭐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이살림도 감당을 못하는 교회지만 정말 우리 둘이 나눴던 거예요.
야, 저런 건물이 있으면 우리 동네야 진짜. 우리 동네 할머니들 혼자 되신 분들, 우리 박경미 집사님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나중에 이렇게 이 너싱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날 학교에서 왔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목사님 기도원은 꼭 산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바빠졌어. 이제 5월달에 또 온대. 부흥회하러 1박 2일로 한다고. 오라 그랬어. 뭐 있는 건물 쓰면 좋지야 우리야. 저 기도원으로도 되지, 예배당으로도 되지.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긴 달라는 말은 안 했어. 내가 하나님한테 내 믿음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목요일날 식사 중에 내가 우연히 학생들이랑 그 얘기를, 다른 뭔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가 툭 나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다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학생들 35명 중에 여기 왔던 어떤 학생 한 분, 기도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이만큼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 라이드 에이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면서 이렇게 썼어. 금요일 날 내가 받자마자부터 내 마음이 좋았을까 무거워졌을까? 무지무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니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이거 10명 15명도 안 돼갖고 이살림도 지금 맨날 버거워하는데, 저거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슨 꿈에 기억자도 안 나오지.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 그걸 딱 써서 카톡을 보내갖고 내가 뭐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샬롬하고 이 정도만 딱 보냈어. 그리고 어저께 학교를 다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룹 토의가 있었어. 5그룹으로 한 1명 정도씩 해갖고 제비 뽑는 식으로 해갖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카톡 보낸 분이 같은 그룹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같은 그룹이 된 거야. 그래갖고 또 주제가 내가 설정한 것도 아니야. 어저께 메인 시간을 이끄는 학장님께서 대화의 주제가 또 뭐 부르심이나 부르심의 전환이나 이런 걸까 막 주제야. 어제 이 프리토킹 하는 거에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분도 몸을 떨면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몸을 떨면서까지.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서목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야. 왕부담 돼 지금. 왕부담. 진짜 이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그냥 못 들은 걸로 할 수도 없고. 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게 뭐 가져야 된다, 탐내야 된다, 기도 아직 몰라요. 저도 이제 내일이나 그때부터 제가 가서 기도는 해볼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내가 한번 기도는 해볼 거지만,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 악이 정말로 관영하고 있는, 넘쳐나고 있는 이때, 참 영적인, 세상의 물리적인 거랑 똑같아요. 악이 가장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빛도 가장 두드러지게 빛나는 타이밍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삐까뻔쩍한 것들을 통해서 별로 하지 않아요. 삐까뻔쩍한 건 삐까뻔쩍대로 일을 하긴 하지만 참 미안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시토 교회 겉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어요. 목사도 희한한 놈 같아. 까딱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보일 수 있는 목사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천만 다행이야. 이단은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마지막 이 환난의 극심함이 오고 있는 이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당시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빠졌던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이 바시도 한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더욱더 활짝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젠 감추어졌던 것이 저희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리빌레이션 되는 언베일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곳 우리 바스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연약한 종 가운데 이 드러남의 계시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연약한 주의 종을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아들의 삶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그 말씀으로 초청해 주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미국, 한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먹을